아 민망해. 나 간지러. 지훈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 돈 보낼게. 이 그거. 뭐냐고? 엄마. 못 먹을 거 먹었어? 아니. 낯을 먹었어요? 아니야. 예, 돈 필요해? 아니. 너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왜 엄마 생각이 났을까? 나는 엄마 생각이 나도 모르겠는데. 한 일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물이 흐르네요. 아니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생각이 좀 많이 났어 오늘.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자. 없다. 자식이나 못하게 진짜. 그만. 니라. 말이나 잘 들어. 그리고 나는 아들이 필요한데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크신 사랑 그런지다 저 하늘도 이 산도 세우지도 하나님 그 신사는 증명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아세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시고 또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식교구와 갈립을 섬기는 진창기 장로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특별 오늘 부모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의 베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음 말미암아 복받는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어서 오늘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가정은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학증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사모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종을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의 가정의 달 부모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 주시고 자녀 줬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함은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가정의 11주가 늘어나게 하시고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시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는 어린 감람나가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받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시고 내 자녀 자녀까지 축복이 임하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아버지 앞에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꿈을 꾸며 환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양육케 하게 하시고 그들을 훈계하는 우리 부모님이 되어 가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날마다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부를 축복하여 주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진정한 평화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비핵화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어가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남북 정상회담을 하였고 이제 아버지 북미 정상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과 모든 진행이 하나님 앞에 주관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모든 일정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게 하시고 시장경제가 발전하여서 이 나라가 진정 잘 사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헐벗고 굶주리며 공포에 시달리는 자 북한 동물 불쌍해 주옵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의 전쟁이 이미 사라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43년 전에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마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해외 선교와 군 선교와 교육의 비전과 다문화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교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며 결단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발을 씻기는 축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김정욱 담임 목사님을 세우사오니 영권과 영역을 더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온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합하게 하시고 결단하면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큰 목사님 그 사모님 43년 성역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강건케 하시고 복음 들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의 사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 바스 성사님을 기도합니다. 목숨곡을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 지경에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성에서 파송할 능력 있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님의 기도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그들의 꿈을 꾸며 한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가 많이 배출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전인학교와 수중유치를 통하여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게 도와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가 있는 자녀들, 시애틀과 밴쿠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꿈을 꾸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께 고통을 당하며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너의 백성을 이루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루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비묻은 사람 만지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고 아버지 기쁨의 띠옷을 입는 아버지 축복된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번 주 42년 이해 선교운동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한 줄 믿사오니 온 성도의 축제 장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날씨도 허락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시간, 추억이 남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어질 아브라함 사라 성결을 축복해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있사오니 나이가 들더라도 아버지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임마누엘 찬양들을 세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흠행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타는 문을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 처음과 시작이 되시며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모 주일로 지킵니다. 아우 뭐야. 주위의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아장아장 걸어서 미안하고. 지영 I love you. 아니 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할머니가 사랑해. 카나다에 있는 우리 서준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여보. 용서해줘. 열심히 살았게. 자기 사랑하고. 저 입국 치 말고 웃으면서. 선이야 사랑해. 현이야 사랑해. 선이야 사랑해. 현이야 사랑해. 선이 사랑해요. 현이 사랑해요. 사랑해 여보. 여보 사랑해. 아들아, 엄마는 언제든지 기다릴 테니까 힘내서 결혼하도록 하자. 선씨 사랑해. 주혜야 사랑해. 지우야, 하린아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청 사랑해.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세컨트너 부모님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오빠 사랑하고 사랑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이스크림처럼 사랑해요. 호산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IMC. 부모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좋은 언어와 태도로 자녀들을 대할 때 미래는 밝아집니다. 자녀를 향한 최고의 언어 한번 배워보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란다. 너를 사랑하며 축복한단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IMC가 새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아브라함 사라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3일 저녁 예배는 8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42회 선교운동회가 5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홍천 전인기도학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후 오전 6시 20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마지막 운동회 연습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사회부에서 준비한 특별한 만남 65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께는 식사와 다양한 공연, 그리고 의료 임의용 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실까요? 그러죠?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을 따라 먼저 사랑하며 먼저 존중하는 우리는 레이츠 IMC. 나 쳐다보고 있어.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부모주일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됨의 복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가게를 이어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과 예물이 저들의 삶과 하늘나라에서 귀한 열매와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양인가 아닌가 했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를 향해서 노래하고,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IMC 찬양팀 모든 찬양들이 주님께만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 우리가 결단하기는 우리의 언어와 행동으로 자녀를 존중하자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훈계하는 것, 막 야단치는 것,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면 부모된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내가 낳았는데 내 맘대로 하지, 응? 내가 낳았는데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내 자녀는 내가 낳아서 내 것이 아니라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한 가지는 밖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도 잘 해줄 수 있는, 집에 와서도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저번 주에는 자녀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자녀 주일에는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에서 효부상을 시상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일을 애를 많이 쓴 그런 가정을 택해서 그래서 효부상을 시상하는데, 그런데 항상 그렇게 돼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효부상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해에 우리가 효부상을 이렇게 드리는데, 올해도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정들이 막 이를 악물고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에? 그리고 하신 얘기가 당연한 일을 했대나? 에? 물론 그래요.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사실은 이런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분들은 이를 악물고 안 받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표창하려고요. 그냥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놔두고 그냥 표창은 하려고. 그죠? 어때요? 그죠? 괜찮죠? 네, 그래요.
안 나오려면 뭐 나오지 마요. 효행상 이재천 김정옥 권사님 가정. 빨리 나와 빨리 권사님. 귀하는 평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노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의 칭송이 자자할 뿐만 아니라 효심이 모든 이의 귀감이 되어 그 뜻을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2018년 5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김정국. 이 표창과 함께 요거는 부모님 잘 모셨으니 천국의 열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는 그냥 이런 마음만 전달하지만 하늘나라 가시면은 그 상급이 훨씬 더 클 겁니다. 네. 20년 동안 어르신 모셨어요. 또 한 가정 있어요. 장로님 가정인데 임환석 집사님, 김채숙 장로님 가정. 네. 장로님 발을 좀 다치셨어요. 효행상 귀하는 평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노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여 교회와 지역사회 칭송이 자자할 뿐만 아니라 효심이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어 그 뜻을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2018년 5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김정국. 열쇠도 같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어요. 네. 조심조심. 네. 그래요. 좀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이 가정들을. 그죠? 아멘? 아멘.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후대가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걸 봐요. 에? 그래서 우리 효도가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극한 사랑이죠. 예수님이 오늘 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 여인을 만나게 되죠. 지도를 보시면 두로와 시돈은 저쪽 해안가에 있죠.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무슨 스포츠가 발달되고 또 도박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고 매춘이 발달되고 이렇게 사람 모이는 곳에 그렇게 발달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는 좀 이렇게 죄 지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었죠. 두로와 시돈에 산다는 것, 이 여인의 정체성이 거기서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예수님이 언급하신 적도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고라신하고 베세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넘기고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제로 하신 말씀은 두로와 시돈은 죄악이 성행한 도시인데 내가 거기서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행했던 것을 행하면 그러면 아마 걔네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서 고라신하고 베세다한테 혼을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만큼 이 두로와 시돈은 죄악이 많이 있는 곳, 죄악이 지배하는 곳, 또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싶으신 곳, 예수님이
더 좀 품어 안고 싶으신 곳, 그런 곳이 되겠죠. 그곳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알아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가나안이란 이름의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 이름이 뭐죠? 아니, 첫째 아들부터 돼야지. 둘째 아들부터 되면 어떡해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밖으로 들춰냈던 아들이 이 둘째 함이었어요. 이 가나안이란 이름의 어원은 함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위로 올라가 보면 함이라는 조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틴 민족은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팔레스틴의 이 시초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 여인이라는 거죠. 헬라인 여인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헬라에서 태어난 사람을 헬라는 그릭을 얘기하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만 헬라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대명사처럼 이렇게 통칭을 해서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뜻은 뭐냐면,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라는 뜻이 이 수로보니게입니다. 수로보니게,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 비슷하죠, 그죠? 에? 안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그럼 대답을 하셔야죠.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아 태생의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옛 원수였던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온 사건입니다. 옛 원수가 예수 앞에 나온 사건. 이 이방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했던 것인가?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어떻게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하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내 딸이 악한 권세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딸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아마 이런 거예요.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 딸이 결혼을 하려고 연애를 했는데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15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약을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에 집착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마약에 막 시달리는지도 모르겠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젊은데 일은 안 하고 자꾸 증권, 주식만 붙잡고 막 하루 종일 컴퓨터가 내 자식이 이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내 자녀가 지금 악한 권세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주식한다고 악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막 답답해하는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어느 정도면 그냥 내가 내 팔자려니 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딸의 문제이고, 내가 아픈 것보다 내 딸이 아픈 게 더 아프다는 것이,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냉랭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면 받지 아니하였노라. 난 잘 몰라. 난 신경 안 써.
근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말고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 진심,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자가 더 갈급해졌습니다. 이제는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참기 힘든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떡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떡입니다. 자녀는 뭐예요? 자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이라면 이스라엘에게 나눠줄 은혜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개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죠. 헬라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퀴나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퀴나리아는 무슨 뜻이냐면 막 이만한 개가 아니에요. 발밑에서 아장아장하는 애완견 같은 강아지들, 그걸 퀴나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개가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내 새끼 먹을 거를 그걸 개한테 그냥 갖다 주는 법은 없잖아요. 에? 개가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내 새끼보다 이쁠 수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개가 더 이뻐요? 개가 내 새끼보다 이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저희 집에서는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주지 마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럼 항상 저만 보면 제가 들어오면 제일 반기는 놈이 그 놈이에요. 꼬리가 막 꼬리 흔들고 너무너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모욕감을 느끼면서 왜 이런 걸 안 해주시냐고 모욕감을 느끼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걸 포기하죠.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를 포기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을 포기하는 이유는 간단하게도 덜 간절한 겁니다. 덜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달랐죠. 이 여인에게는 지금 누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죠? 누구 때문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내 딸 때문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 좀 해방시켜 달라고 주님을 찾아요. 다른 사람들은 야, 네 딸 좀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자기는 포기할 수가 없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요. 이 여인이 간절함으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대답에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개 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불순종의 종자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개들도 지나다니다가 주님 먹다가 주인이 먹다가 흘려버린 그 찌끄러기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혹시 그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엄마가 할 수 있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어던지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사건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엄마가 자기 일이었으면 그러면
뭐 자존심이나 뭐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런 걸 이거 막 죽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유 내가 힘들게 살지 내가 뭐를 좋아하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내 딸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딸의 고통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이 여인의 간절함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간절함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간절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키우셨던 부모님들의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부모든지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 여인과 똑같이 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자녀의 일들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지치지 말고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버텨나가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밀이에요. 다른 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뭘 봐요.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영적인 거 막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어머니가 곱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시는데 근데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나가신 뒷모습을 봤는데 머리가 막 산발인 거예요. 머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픈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봐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저는 주례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두탕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래, 두탕 했어요. 두탕 다 제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막 이거 질까 말, 이거 무거운데, 가시 따갑고 막 손 막히고 막 이런 고민들 하지 않으시고 냉큼 지셨어요.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부모님의 사랑. 망설이지 않고 하는 사랑, 망설이지 않고 행동하는 사랑.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탕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밖으로 나갔죠. 막 이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잘해보려고 이름 좀 명성 좀 날려보려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그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기 전부터, 탕자가 나간 후에도, 탕자가 돌아와서까지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변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방탕한 아들보다 더한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원래 이 압살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멋진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녀석이라고. 아버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겠다고 설쳐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의 부대가 압살롬을 죽이게 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왜 그게 네 아들,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네 아들이냐. 남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성경 구절만 읽으면 가슴이 떨립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녀들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에 대한 책들, 자녀 양육법, 자녀를 뭐 잘 키우는 법, 뭐 자녀를 뭐 어떻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부모님들에 대한 책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책들, 뭐 이런 책들은 좀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헌신해 주시는 부모님들, 우리가 더 깊이 존경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깨끗한 화면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네. 모 광고 회사에서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서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저도 좀 잘해야 되는데
예전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어려서부터 좀 밖에 나가서 살았잖아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유배 생활을 했어요. 제가 강원도 가서.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30살까지 좀 눈칫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또 중간에 군대를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해병대 출신이세요. 저도 해병대 아들은 해병대 가겠다고 해병대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님 친구분이 해병대 사령관인데 친구분한테 얘기해서 좀 쉬운 대로 편한 대로 빼준 게 아니라 해병 특수색대라고 특수부대에 넣으신 거예요. 저를. 거기서 막 잠도 못 자고 훈련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좀 마음에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제가 휴가 나와서 하루는 들어가기 전날 술을 진탕 마신 거예요. 술을 막 여기까지 이렇게 마시고 뭐 목사 같으면 그때 난 목사 아니었어요. 술 이만큼 마시고 집에 들어가죠. 아버지한테 막 뭐라 진짜 아버지 맞냐고 막 그러면서 뭐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수면제를 먹이셨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밖에 뭐 미역국 해놨다고 뭐 그러는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막 창피해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막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 창피해가지고 밖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뭐 아버님이 저를 부대까지 이제 데려다 주셨어요. 데려다 주시면서 그때 아버님 차를 좀 운전해 주시는 분이 김수복 권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이렇게 보면 늘 내가 말을 못하겠네. 늘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아프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더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더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사랑하실 동안에 여러분들 부모님들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존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뽀스러기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눠주고 예수님의 자녀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요만큼이라도 주십시오. 그거면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던 이 여인,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이제는 사춘기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제 딸이 지금 중3인데 그런데 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춘기니까 제가 다 이해하면서도 딸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딸이 이렇게 좀 살짝 대화 중에 등을 돌리거나 좀 아빠가 얘기하는 걸 잘 안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속으로 막 겉으로 막 야 너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저 새끼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새끼 아빠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어르신들이 연배가 지긋하게 되셨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존경해 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더 귀 기울여서 아버지 뭐라고요? 막 이러면서 좀 다가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한 주간 그래서 결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요거 하실 수 있는, 요거 되게 힘든 건데 그 1부 때는 제가 이 결단이 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라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그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용기 내세요. 용기 내세요. 용기 내셔서,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이미 한나라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땅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면 내가 이번 주에는 전화를 꼭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서시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또 지금 생존에 계신 부모님에게도 전화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하실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부모님들에게 잘못했던 것, 효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효도하지 못한 것 우리 주님이 우리 부모님들께 갚아주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전화드리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혹 주님 이전에 우리들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다면
이 시간에 용기 내고 이 시간에 힘을 얻어서 우리 부모님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효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 품어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세상에 선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이 효도의 일들을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로 값주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대신으로 우리에게 어머님과 아버지를 주셨는데 공경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가슴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려고 결심했습니다. 회개하고 효도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를 이어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 토요일 선교운동회로 모입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멘. 진정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벌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에 저들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 부모들이 기원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사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아버지 때로부터 종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싸우니 이 제단에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이 종의 자녀손들이 축복받았던 것 10배, 100배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부모님 공경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마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